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진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내려고 발버둥 치는지요. 우리는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씨름하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즉 내려놓음은 결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길을 홀로 걷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친히 맡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통제권을 다시 빼앗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우리의 계획을 세웁니다.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모든 것이 우리 어깨에 달려있는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강제로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짧은 이해와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항복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엇이 먼저인지 주목하십시오. 계산이나 인간적인 이성, 우리 자신의 전략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온전한 신뢰가 선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다 지쳐버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져달라고 하지 않으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좌절감에서 나온 말을 내뱉고 승리가 아닌 패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아직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성령님, 이제 제 삶을 맡아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고 혼란했던 마음이 명료해지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당신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센 폭풍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즉 자신의 이해와 경험에 의지하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잘못된 믿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려놓음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나의 충동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내려놓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너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고, 두려움은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우리 삶을 대신 맡아주시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채우시고 우리의 경솔한 말들을 생명의 언어로 바꾸시며 우리의 안식 없는 마음에 당신의 사랑이라는 닻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당신께 제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저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어 주소서.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약 생각이라는 전쟁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가 더 강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이 통제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성령께 내어드리지 않은 채 광야를 헤매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우리 삶의 관제탑과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믿음을 결정하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말을 형성하며 당신의 말은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의심과 두려움, 속임수의 씨앗을 심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인식, 당신 자신에 대한 생각, 당신의 상황을 왜곡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늘의 진리에 맞추기 위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는 감정이나 환경이 아닌 바로 마음, 즉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가 믿어왔던 거짓들을 잘라내시고 그 자리를 신성한 진리로 채우십니다. 혹시 오늘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와 같은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며 괴롭히고 있습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신선한 바람처럼 당신 마음의 복도를 지나가시며 모든 어둡고 억압적인 생각들을 쓸어내시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엇이든 뿌리 내리도록 허락하면 그것은 자라날 것입니다. 두려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무성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소비하게 하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당신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가꾸기 시작하십니다. 불안이 아닌 평안의 생각, 정죄가 아닌 확신의 생각,
절망이 아닌 소망의 생각을 심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신성한 전략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지키시고 세상의 소음을 걸러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증폭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묵상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더 이상 두려움을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관점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에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했기에 말이 변합니다. 초점이 변했기에 마음이 변합니다. 당신의 환경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먼저 바뀌었기에 삶의 돌파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마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말에 담긴 힘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혀는 작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파괴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에서 혀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작은 키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말을 아무런 무게도 없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습니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한 입으로는 그분의 피조물을 저주합니다. 주일에는 믿음을 선포하고 월요일에는 의심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그분이 모든 음절을 다스리시게 하여 우리의 말이 죽음이 아닌 생명의 그릇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단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 혹은 두려움, 하늘의 실제 혹은 원수의 거짓을 세상에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친 말, 험담, 부정적인 말을 부추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큰 파괴를 일으키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당신의 입을 주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말을 은혜의 샘물로, 승리의 무기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는 신성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 외치셨으며 상처 입은 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현실을 묘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현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영, 그 능력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이 통제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 능력이 당신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혀를 길들이려다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먼저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입술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채우실 때 흘러넘치는 것은 그분의 언어, 즉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의 말, 비판이 아닌 격려의 말,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분노와 조급함, 의심 속에서 내뱉었던 말들을 회개해야 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상황은 희망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와 같이 스스로에게 반복했던 원수의 거짓말과의 동의를 끊어내야 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들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입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당신의 말이 하늘의 뜻과 일치할 때 당신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순종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험담을 퍼뜨리지만 않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불씨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거친 말을 삼켰더라면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조차 고발자들 앞에서 당신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성령께서 당신을 제지하시도록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 차이를 압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의 기도를 당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실한가? 친절한가?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스도를 반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죽게 하십시오. 세상은 상처 주는 말이 아닌 치유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이 아닌 세워주는 말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당신이 바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말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면 그 영향력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부주의한 말도 독이 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주는 선포만이 대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 바로 마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성소에 깃든 힘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며 살아가는지요. 마음은 단지 감정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영적 삶을 지휘하는 사령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이 하는 모든 것,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장소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한 땅을 얼마나 부주의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쓴 뿌리가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질투가 골마 터지게 하며 하나님께서 거하시길 원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세상적인 욕망이 진을 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지, 왜 기도가 천장에 막히는 것 같은지, 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를 신성한 정결함으로, 거룩한 청소로, 이 내면의 성소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면하셨을 때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교회 출석, 세심한 11조, 인상적인 공개기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죽어있는 상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흔들어야 합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성령께 길들여지지 않은 채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영광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에 잠시 방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영원히 거주하며 모든 어두운 구석을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비추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죄를 지은 후 다윗이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도와주세요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즉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완전한 점검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능한 변화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당신 마음속에서 그분의 정결케 하는 손길이 필요한 영역들을 비추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품고 있던 원망일 수도 있고 은밀하게 타협해온 죄일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로부터 미묘하게 멀어진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찔림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위대한 의사의 자비로운 메스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의 정화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듯이 우리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말씀의 씨듬과 정직한 고백, 그리고 그분의 연단하시는 불의 굴복함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끌어당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을 밀어내고 한때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거룩한 중요성으로 불타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임재로 인해 재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바로 여기에서 샘솟습니다. 이를 악문 결심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분께 예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바로 여기에서 흘러나옵니다.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어 찬양을 억누를 수 없는 마음에서 터져나옵니다. 진정한 사역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찢어져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사역으로 초대하십니다.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방, 그 보좌에는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당신의 야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왕이십니까? 아름답고도 두려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은 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바로 온전한 포기로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치유해야 할 것을 치유하소서. 부서져야 할 것을 부수시고 모든 갈망과 열정, 애정을 당신의 완전한 뜻에 맞추어 주소서. 지금 그리고 매일 제 마음의 보좌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에는 신성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매일, 매 순간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에 성령님, 주관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과 평범하고 지루하고 어렵고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그 순종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추상적으로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상한 아이디어나 감상적인 느낌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걸음입니다. 의도적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의 여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한다는 것은 움직임, 전진, 꾸준한 앞으로의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거나 불순종 속에 뒤처지면서도 스스로를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황홀경의 순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월요일 아침, 교통체증 속에서의 시간, 가족 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도전들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입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발견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드레일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걷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적절한 순간에 누군가에게 전화하라는 조용한 속삭임을 듣습니다. 그 대화를 떠나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건네고 낯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부드러운 권유를 느낍니다. 그들은 왜 성령께서 특정 방식으로 인도하시는지 항상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신성한 그림을 짜고 계셨는지 경외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을 기억하십시오. 한순간 그는 사마리아에서 군중에게 설교하며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떠나 사막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이성은 항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외로운 길로 가야 합니까? 그러나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한 나라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순종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계획하신 신성한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또한 신성한 지연의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사랑하지만 그분이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음이 정제되며 영적 감각이 예리해집니다. 실천적인 순종은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먼저 사과하라는 권유, 재정이 어려울 때 11조를 드리라는 마음, 혀를 제어하라는 속삭임. 이것들이 바로 충실함을 증명하는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예와 함께 당신의 영적 청력은 더 예리해지고 분별력은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모든 말이 성령의 샘에서 흘러나오며 심장의 모든 박동이 하늘의 리듬과 일치하는 삶. 이것은 멀고 먼 꿈이 아닙니다. 성령님, 제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감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진심으로 살아내는 모든 믿는 자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성령께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하시도록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진정으로 주관하실 때 그 변화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애쓰는 것과 그분의 안식 안에서 쉬는 것의 차이입니다. 두려움이나 의심의 바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 대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 안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논리를 초월하는 견고함과 확신, 평화가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불확실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그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때 누가 가장 위대한지를 놓고 다투던 그들이 이제는 사랑 안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분을 전파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번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자신감으로, 당신의 나이를 초월한 지혜로, 인위적인 것이 아닌 기적적인 능력으로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 약속의 변두리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럭저럭 살아갈 만큼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충만함 속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언뜻 그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가깝게 느껴졌던 순간들, 당신을 놀라게 했던 기도 응답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에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숨쉬는 바로 그 공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주관하실 때 당신의 관점이 바뀝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때 당신을 압도했던 싸움들이 이제는 그분의 영광이 빛날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사랑, 감옥에서도 노래하는 기쁨, 당신을 둘러싼 폭풍을 잠재우는 평화, 불평 없이 기다리는 인내, 가장 완고한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는 친절, 타협을 거부하는 선함,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 때 견디는 신실함,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온유함, 모든 유혹을 이기는 절제. 이것은 단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서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저는 제 삶의 통제권을 당신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 제 마음의 보좌, 그리고 제 삶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안에서 저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